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날인데, 사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영광된 그런 모습을 비춰줬던 날이 바로 오늘인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영광, 호산나라는 그 영광 속에 뭐가 가려져 있냐면 십자가의 언덕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의 포커스를 영광에 맞춰야 될 것이냐 고난에 맞춰야 될 것이냐, 사실 좀 갈등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전체를 다 말씀드리게 되면 또 분량도 많아지게 되고 좀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종려주일 때는 어떤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될까? 그래도 어쨌건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길 위에 신앙의 모습을 표현해야 되겠다. 사실 기독교의 신앙은 길 위의 신앙입니다. 집을 짓고 거기 모여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 공동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길바닥 위에서 돌짝밭은 그런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믿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어느 한 장소를 택해가지고 모여서 거기서 말씀을 배우면서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가 출발이 되는데, 사람들이 편안하다 보게 되면 안락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편안해지게 되고 따뜻해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 여기가 좋다, 여기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 잘하자, 이런 모습은 기독교 신앙의 반쪽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기에 지난주부터 사실 매일 새벽기도 끝난 뒤에 집사람하고 둘이 저 혁신도시 가서 피켓 들고 한번 서봤는데, 참 때로는 민망하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침 출근 시간대에 그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면하는 사람이 있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참 여러 모습들입니다. 참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다는 건 나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냥 마스크도 끼고 모자도 눌러 쓰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보기는 아마도 쓰여져 있는 아마 글씨를 보겠죠. 지나가던 차가 무슨 글씨가 제일 먼저 보일까? 예수님 글씨만 보이면 됩니다. 저 교회에서 나왔구나. 그러면 됐죠. 저게 어느 교회지?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나간 겁니다. 사실 그래서 길 위에서의 한번 훈련의 모습,
그런데 그 정말 그 피켓을 들고 있는 그 시간 정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많은 찬양이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의 죄라는 것이 어느 방향에서 시작이 되었을까? 참 우리는 피상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뭔가 참 신나고 재미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실 그래요. 근데 그걸 못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보물찾기 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무슨 보물을 찾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느낌 그대로. 여러분 식당을 찾아 들어갈 때에 사람이 많이 이렇게 모이는 식당은 저 집은 뭔가 있겠다. 또 사람이 많다 보게 되면 이 집 맛집인 모양이네. 그럼 뭡니까? 머릿속에 기대감이 생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참 희한하게도 이렇게 근데 사람이 없는 그런 식당을 보게 되면 썰렁하고 옆집은 바글바글한데 이 집은 사람이 없어. 야, 사람 없으니까 좋다 그러고 들어가는데 역시 사람이 없는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에 맛있는 음식을 보게 되면 입속에서 벌써 침이 이렇게 생기는데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우리는 그 창세기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가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랬죠. 야, 네 아우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고 아주 퉁명스럽게 정말 대답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니죠. 알면서도 물어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굉장히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죄가 이미 그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시작이 되게 되고 그런 정말 에덴에서 쫓겨날 때에 누가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를 해하면 어떡할까 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아무도 너에게 정말 그 해코지 할 사람 없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라는 그런 표를 주셨습니다. 어쩌면 죄인인 상태인데 가인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죄인의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죠. 근데 가인은 그것을 못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덴의 동쪽. 옛날에 내가 어릴 때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제임스 딘이라는 아주 정말 그 청춘 스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때 그 제목이 뭡니까? 에덴의 동쪽. 아주 참 재밌게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에덴의 동쪽 어딜까요? 에덴의 동쪽이 어디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는 에덴의 동쪽이라고 나오지만은 에덴이 어딘지 잘 모르는데 동쪽이 어딘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에덴 동쪽 놋 땅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놋 땅. 놋이라는 뜻은요. 사실은 이 히브리 말들은 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방랑하다, 방황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놋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놋 땅에 의지한다라는 것은 거주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는 방황하고 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놋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면 그곳이 놋 땅이 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이게 자리 잡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는 자꾸만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좀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1시간 집중도 잘 못하고 때로는 정말 다른 생각도 하게 되고 뭐 그러는데 내 모습은 내가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여전히 쌈박질이 벌어지게 되고 여전히 다툼이 있게 되고 여전히 오해하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교회 출석만 할 뿐이지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눈도장만 찍었다라는 거죠. 출근 도장 찍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도장만 찍고 가면 내가 오늘 주의를 지켰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교회 문 밖을 나서게 되면 온통 우리 속에는 뭡니까? 세속적인 어떤 삶 속에서 아주 정난하게 전문적으로 살게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닌 모습으로 그냥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그런 걱정, 근심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은 늘 두려워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코로나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누가 확진자인지 뭐 알 수도 없어. 무증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어떻게 백신 때문에 그냥 지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학자가 얘기할 때에 그 두려움은 누구든지 다 있는데 90%에서 96%가 쓸데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두려움. 별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괜히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생각 속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알까? 이 안다라는 이런 표현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는 관해서 얘기를 쫙 하게 되면요. 대충 두리뭉실하게 다들 대답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냐 그러면 뭔가 모르게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게 되면 죄의 어떤 그런 모습도 별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여전히 뭔가 모르게 아직도 신앙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물어봐야 돼. 근데 물어보질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정말 그 인간이 사는 방향의 모습은 두 방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뭐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방향은 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방향이냐 아니면 롯 방향이냐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이냐 가인의 방향이냐 아벨의 방향이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여기 이 정도 있으면 괜찮겠지. 뭐 저기 가면 좀 안정을 느낄까. 때로는 이 교회는 좀 마음에 좀 안 드니까 다른 교회 한번 가보지 뭐. 그리고 옮겨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능하고 누구든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봐도 뭔가 모르게 에덴을 그리워하게 되고 뭔가 모르게 마음에 안정을 찾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자기는 지금 현재 롯 땅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왔어도요. 교회 안이 롯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집 안에 살면서도 부모님하고 불화 속에 산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히브리 기자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을 알았으나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을 배신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참 가인이 그렇습니다. 가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제사 지낸 사람입니다. 비록 자기가 농사진 그 농산물로 제사를 지냈지만 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라는 겁니다. 에덴의 동쪽, 우리가 사는 지역이 어느 지역일까? 창세기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처음 한 일은
성 쌓기였습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그냥 큰 규모의 울타리의 모습이죠. 예전에도 그렇듯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나라도 여기 나주도 있나요? 뭐 성벽 그런 거 있겠죠. 이 성이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자기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그 속에 갇혀버리는 게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교만, 어떤 잘난 체, 이런 성 쌓기를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렇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과 고립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성 쌓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가 살려면 어쩔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아집에 사로잡혀서 욕망 속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주로 쌓는 성이 뭐냐? 자기 소유입니다. 집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요즘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떠는 사람들 많죠. 엄청 떨 겁니다. LH 뭐 땅 투기 뭐 이것 때문에 떠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그 내용들은 뭐냐? 다 성쌓기입니다. 그 이 성체, 이 성쌓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을 쌓다 보니까 자기 성 가지고는 양이 안 차.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삶의 역사는 다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창세기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에녹이 이락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가인의 5대 손 라멕이 이제 등장하는데 여기에 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거쳐서 라멕 5대 손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에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떠났는데 그때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 아내가 누굴까요? 아무도 몰라. 왜? 이름도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에녹은 났어. 아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중요하지 않으면 이름이 안 나는데 이 그 14장 18절 19절에는 라멕이 두 아내를 낳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라멕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뭐냐? 강하다, 난폭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멕이. 그러다 보니까 이 라멕이 한 일은 뭐냐? 두 아내를 만들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부 다처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취, 정말 그 강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아내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뭐냐? 가정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아들들이 나오는데 아다. 20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아다. 이게 저기 그 라멕의 아내죠. 아다는 라바를 낳았으니 그런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 또 한 아내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와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기서 그 연장 도구가 등장하고 막 그럽니다. 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직업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에서 재능을 뺏어가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이 먹고 살게끔 재능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아주 정말 그 실력이 탁월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술이 좋고 정말 능력이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라멕이
두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과 24절 보게 되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내용이 살벌한 그런 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소년을 죽였다. 나를 쳐서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 나를 건드리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살인한 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죄는 뭐냐? 자기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실족해가지고 이제 다른 길로 갑니다. 근데 다른 길로 가게 되면요, 꼭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이상하게도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반장을 한 친구가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친구가 반장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반장했던 친구는 반장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죠. 알고 있죠. 그 다음에는 반장을 되게 괴롭힙니다. 아는 체면서. 너 그것도 몰라?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아주 그러면서 엄청나게 갑질하는 쪽은 먼저 선임이 그런 일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정말 어떤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모르다 그러고 주눅 그냥 길을 꺾고 막 이제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나오죠. 죄라는 게 뭐냐? 근데 그것이 아주 포장된 모습으로 더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더 잘하려고 하는 거야. 이래가면서 합리화를 착 시켜버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뭐.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바로 교만의 온상입니다. 자기 주장의 어떤 텃밭의 모습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씨앗을 뿌릴 때에 옥토에다만 뿌려줬으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 않을 텐데 길가에는 왜 씨를 뿌렸으며 돌밭에는 왜 씨를 뿌렸을까? 왜 가시덤불에 씨를 뿌렸을까? 씨를 뿌리는 쪽이 잘못입니까? 받아들이는 쪽이 잘못입니까? 헷갈릴 수가 있죠.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요. 아니 나 같으면 난 딱 봤을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가 뭘 주고 싶어. 그렇잖아요. 줄 거는 한정돼 있는데 사람은 많아. 그럼 누굴 주겠어? 내 자식도 먼저 주는 거지 뭐. 이게 순서 아닙니까? 우리들의 본능적인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도 주지만은 다른 사람도 주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도 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주는 거예요. 아니 준다고 그 사람이 뭐 고맙다고 인사합니까? 인사 안 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그런 거 볼 때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모습이죠. 돌밭에 뿌려봐야 뭐가 나겠습니까? 가시덤불에 뿌려봐야 뭐가 나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거기다가도 뿌려줬을까라는 거예요. 옥토에만 뿌리면 될 텐데.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좀 이기적인 모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폭을 좀 넓혀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좀 바라보게 되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생각은 틀리게 생각하는 게 다른 건데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죠. 좀 다를 뿐이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인데 정말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놓고 보게 되면 이 가인은 죄를 많이 짓고 결국은 쫓겨나게 됐지만은 왜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엄청난 살인죄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그런 후손을 줍니다. 그 셋이 그 후손 가운데 에노스가 등장하게 되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이 아벨에 관한 이 후손에 관한 이야기는 짧게 나와요. 사실은 가인의 얘기는 좀 많이 나오고 그거 왜 그럴까? 이미 아벨의 후손 셋을 통해서 이 셋이라는 어떤 그런 그 모습은
의미가 보상하다, 뭐 이렇게 반환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참 이 이름을 보게 되면 아주 참 절묘하게 이름이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서 후손을 주는데 그가 난 아들이 바로 에노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바로 에노스로 택했죠. 그 에노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에노스, 그때 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사실 그 에노스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약한 사람, 약골이었다는 겁니다. 좀 우리말로 비리비리한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말 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병치레를 많이 하는 그런 아주 약한, 상할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 에노스가 살던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왜 불렀을까요? 에노스를 보면 압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라멕처럼 강했으면 하나님 이름 안 부르고 그냥 반항하고 교만하게 성 쌓고 그냥 삽니다. 그런데 에노스는 약합니다.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막 만들고 그래가면서 사람들의 눈길은 살기가 있고 막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었지만은, 그러나 에노스의 후손들을 보게 되면 참 약하게 사는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루살렘 같이 그런 큰 성전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그것도 저 후진 동네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가 무슨 큰 일을 감당하고 작은 교회는 맨날 비리 붙어서 후원이나 받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뜻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유능하고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면 얼마나 스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약하고 초라하고 병든 사람들, 눈길조차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때로는 혼란스러워요. 왜 예수님은 왜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됐을까? 세리, 창녀, 참 그때는 별로 이렇게 그냥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좀 바리새파 사람들, 한 사두개파 사람들, 좀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좀 어울렸으면 기독교의 위상이 굉장히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셨을까?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돈을 찾지, 권력을 찾지.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엄마 부르는 애들이 누굴 찾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의 모습은 작은 씨앗처럼 시작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방향을 비로소 찾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가는 그런 방향, 아벨의 길을 따라가야지,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난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방황하게 되면 결국은 위험하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찾게 되고 권력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비규환 전쟁터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사실은 전쟁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소외되고 좀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 옛날에 보게 되면요, 이 교회가 굉장히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쟁이라 그랬을까.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90년대,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이때만 해도 교회가 상당히 이 사회에서 큰 일을 감당했는데 뭔가 우리가 자꾸 성쌓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손가락질 받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무능력하게 되고 교회가 정말 쪼잔한 사람만 모여서 그냥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고 그냥 권력, 그냥 명예 이런 것만 찾고 있게 되고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교회는 뭡니까? 길 위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길 위로 갈 수밖에, 본질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나가서 만난 사람들이 사실은 출근한 사람이 아니라 청소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그 비닐봉다리 들고 집게 들고 그리고 청소하는 들을 만나는데 저하고 눈이 마주쳐. 그분들이 나를 뭐로 볼까? 어쨌건 그들은 묵묵히 자기를 감당하고 나는 그저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이 글자가 새겨지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어떤 일이 올지 모르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길을 가지만은 예수님 이 글자가 저들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눈도장 찍게 하옵소서. 자동차가 쌩 지나가면서 눈에 딱 들어오는 글자는 빨간 글씨 예수님 이것만 띄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왕이면 그 밑에 파란 글씨 나주안디옥 감리교회도 보여지게 하옵소서. 길 위의 신앙에서 하나님께 가는 방향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